오늘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뜻하시는지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인생에 적용해야 할 천국 복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이 있는지를, 또 그 천국이 믿어지는지를, 또 그것이 믿어지면 정말 그 천국을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 창조주 아버지의 뜻과 원하심대로 내가 그냥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천국 복음 안에서의 홈과 같은 한 가족 되는 그런 것을 내가 같이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며 또 선택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은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내게서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은 한 사람도, 위에 이제 원고를 보시면 한 사람도 성경의 말씀대로 뒤에 이제 말씀의 내용도 나와 있지만 천국 복음이라는 그 복음 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들어가야, 천국에 가야 하는 곳이며, 또 지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장애인이 되고 한눈이 없어지고 팔이 잘라지고 어떤 일들이 되더라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대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최고의 중요하고 핵심은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 뜻에 맞추어 함께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 땅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적인 도구로 쓴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다 얻어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으면 그 인생 자체는 실패한 것이고,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밑에 또 볼게요.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또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를, 왜 그럴까에 대한 것을 우연으로 받지 말고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내게 들려주시는가에 대해서 더 이제 집중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에베소 1장 옆을 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라는 이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랬어요? 위대한 사건이고, 또 이 위대한 사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건 놀라운 소식,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말로,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학식과 인간의 어떤 수련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언어와 방법으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것에 믿어져서 여기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자꾸 변화되고 하늘의 소망으로 자꾸 내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귀한 가치라는 것이죠. 정말 이거만큼 귀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더더군다나 나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같이 깨닫고 같은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도 또한 어떤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사실은
이 가치가 깨달아질 때, 야, 내가 그렇다면, 아이고, 누구도 그러네?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네? 라고 동시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천국복음 한번 다시 볼게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뭘 드립시다? 찬양을 드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범사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데,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에 속한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이 종교의 종교적인 교회는 다 세상 것에 의한 것에 감사, 그것이 얻어진 것에 대한 것으로 자꾸, 전도도 그런 걸로 자꾸 해요. 행복해집니다. 생활이 자꾸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을 싸구려로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왜 끝없는 찬양을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끝없는 찬양, 끝없는 영광, 끝없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뭐 한 거요? 온갖 한 가지가 아니라 하여튼 좋은 거라는 좋은 하늘에 하늘에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 이것만으로, 이게 깨달아지면 이것만으로도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한 감사가 일어나야 정상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잠깐 한번 보세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내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사실은 육적인 관점에서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복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좀 부자 집에서 태어나고 이런 조건들이 평생에 뭔가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져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펼쳐졌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전혀 내게 유익된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천국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을 보는 눈의 관점이 틀려져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준 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어떤 면에 보면요, 굉장히 무능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세상의 전쟁 무기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만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백이니까요. 왜? 내 원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구의 원대로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어야만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건 세상에서의 부분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어지는 건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가면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건 강력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면 이거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전적으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맡겨놓고 위탁해놓고 안 믿어지니까 맨날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너 해봐라 그래놓고 또 잔소리하고 시간 나면.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찌질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무기인 걸 알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걸 알아요?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떤 것도 또한 다 누구의 뜻대로만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뜻으로 예수님을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자꾸 다르지. 아직도 우리는 종교성에 물들었던 요소 중에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점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희석돼서
이 포장지를 씌워져서 우리가 멋대로 관념적으로 보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세세하게 제가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 하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이 땅에 오는 계획도 언제 됐다고요? 이 세상에 뭐 되기 전에? 예, 우리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태어난 이후부터 보니까 금수저, 흙수저 따지고 맨날 출신 따지고 가문 따지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여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것이 되게 할 목적으로.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자유의지니까요.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어떤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다운 사람으로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만들려고 뭐 하셨어요? 끝났죠. 뭐 작전까지 하셨는데 여기에 뭔 저기가 있겠어요. 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우리는 이 땅을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부자 되고 이름 날리고 뭐 출세와 가문 이거를 여기에 목적 두지 말고 누구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 이것에 초점을 둬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흙수저에 태어났든 노비로 태어났든 종으로 태어났든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 아버지의 영생을 위한, 또 천국 복음의 안에서 예수님의 한 가족 삼으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지만 내 뜻과는 관계없이 뭐가 됐어요?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예,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창세전의 이 계획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그분의 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랑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지금 내 현실에 벌어져 있는 그것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뭐냐 하면 꿈이기도 해요. 소망이기도 하고, 옆에 써 있죠? 예, 뭐라고 돼 있어요? 희망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니, 소위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도 알잖아요. 그 정도로. 1000만분의 1 정도로 느낄 수 있잖아요. 예,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죠, 그렇죠? 막 예.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는 흙수저라고 자꾸 뭐 생각하고 내가 태어났더니 나라가 없네. 나라가 빼앗겨버렸네. 그래도 뭘 알면,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면 그 현상의 그 일들의 그거에 마음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뭐 삼는 것? 예, 한 가족 삼으시는 것. 그게 천국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구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영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안식처로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같은 맥락이지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대로, 이 위에 걸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창조주 목적대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가치대로 이 계획을 뭐 하신 거예요?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악소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선한 것이고 우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그 천국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다? 누구를 대상하는 거다? 나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나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세상은 게임 끝난 거예요. 사단이 어떤 것으로도 미혹할래야 미혹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못났던 거, 실패했던 거, 사업 망했던 거, 뭐 했던 수많은 것들, 뭐 전과를 감옥에 갔다 왔던 뭐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뀐다? 나를 위한 양육이고 은혜였다라는 걸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린 요소로 나에게는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선한 방법으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내게 주어진 뭐다? 환경이다. 그것 또한 누가 선택했던 거예요? 준 걸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했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억지로 막 만든 게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100번 선을 봐서 고른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인간의 욕망이 그만큼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없다. 없는데 자꾸 그거를 이 속에서 자꾸 부추기는 게 사단이고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잘못되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갖고 잘되고 하는데 왜 나는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세상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걸로 복음이 변질되면 그래요. 아니요. 노예로 태어났든 뭐 어떻든 간에 소망이 다 뭐여야 돼요? 예수님의 소망과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비교할 것이 없어요. 나에게 합당한 방법이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거니까. 바꾸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를 가시죠? 더 큰 눈을 뜨셔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을 눈을. 그래서 골로새 3장 옆에 보면 종교적인 믿음은 천국을 얘기하지만 단순히 자기 욕망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뭔가를 채워주는 어떤 막연한 유토피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도 안 해. 죽으면 가는 거야 그냥.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도 뭐 하다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간다. 이게 아주 그럴싸하지만 강력하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을 못 견디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예.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게 기본인 게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보상심입니다. 내가 여기서 뭘 했으니까 주는 천만의 말씀 1000% 100% 뭐고 은혜고 또 무슨 물이고 선물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지옥을 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현세적이고 여전히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육적인 목적의 마음에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념이 완전히 틀려져야 돼. 예전에는 우리도 이랬었어요. 지금은 성경을 보면서 구체화시켜.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예수님은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거였었구나. 그럼 우리가 거기 동의를 해가야 되겠죠. 사람은 숫자는 적지라도. 골로새 3장 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천국 복음이 믿어지고 또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을 보면 나오죠.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죠?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하우스가 아닌 홈으로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고 심판에 대한 것도 있고 막 다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라나고 장성해지라는 건 지금 여기 말씀이에요. 진짜 부활에 대한 능력을 알고 첫째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고 실제로 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믿음,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되냐면 몇 절에 갖고 있다고요? 2절의 내용이 와닿을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하늘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에 예수님이 먼저 모든 안식처를 완성하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그 모든 고난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기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가자? 그렇죠.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 앉으려는 곳에 소망이 뭐 되는 거? 동의되어지는 것. 같은 소망으로 갖게 된 것이 실제로 무슨 능력이다? 부활에 대한, 첫째 부활에 대한 능력을 얘기한 장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성경이 정확하죠?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멋대로 할 수 없도록 나와 있어요, 구절이. 그러니까 한 구절만 따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늘나라 이제 1절 두 번째 줄에 대한 것을 좀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하십시오? 채우십시오. 하늘나라 가서 금아스팔트에 넓은 열고 이게 아니라 누구? 예수님. 집에 가면 엄마가 차려놓은 음식, 어릴 때는 음식이지만 가면 누가 있다고? 엄마가 그리워져야 되는 것처럼. 요즘에 고향 몇 시간씩 막 차 밀려서 갈 때 음식 먹으러 가요? 엄마 만나러 가요? 부모님은 철들면 그래요. 철들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경험이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알게 하시려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도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 다시 말하면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이 왜 염려가 되는지 아세요? 왜 걱정이 자꾸 나오는지 아세요? 밑에 해석 달아놨는데 정과 욕심과 탐심이 원인이 되니까 이대로 돼야 되는데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에 정과 욕심과 탐심에 빠져 사는 일에 시간을 뭐 하지 마세요? 허비하지 마세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산에 들어가서 도 닦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어디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제가 수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맞선 봐서 이제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오늘 저녁에 데이트 약속이 있어. 그러면 일하면서도 자꾸 생각나요, 안 나요? 그렇다고 일을 대충 해요? 아니요, 더 열심히 빨리 하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종덕 집사님은 더 많으실 것 같아, 그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 살지만 너희들이 세상 것을 기뻐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가질 때도 그래 했었던 것처럼 하늘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했었던 얘기. 옛날에 다 그랬었던 일. 괜히 보고 싶잖아요. 많이 보고 싶잖아. 옛날 저희 때는, 우리 청년 때는 이 당구가 유행이라 당구에 빠지면 누우면 당구대로 보인대잖아요. 당구공으로. 이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뒤에 예배할 때 이렇게 뒤에 보면 바둑에 빠진 사람은 바둑돌로 보는 거, 머리가. 우리가 뭘로 다 보여야 돼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다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달라진 사람이에요. 이건 제 기준이 아니라요. 좀 잔인하지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만 맞추어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내가 방송국 안 세우고 안테나 안 세우고 뭐 하지 않아도 뭐만 맞추면, 다이얼만 잘 맞추면, 요즘은 터치만 잘해도 방송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법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정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위에 그거 빼먹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능력 가지고 하나님 보좌 어디 앉아 계신다고요? 우편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로 되어 있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에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도 그분과 함께 빛나는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져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바꿔먹을 게 너무도 많아요. 5절에. 그러므로 방법이 나오죠.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뭘 버려라.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든다고 되어 있다 그랬죠. 악한 욕망을 뭐 하십시오?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와 부정과 정욕과 수치스러운 욕망을 뭐 하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뭐하지 마세요? 흠모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뭐예요? 정과 욕심과 탐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거 없애려고 머리띠 두르고 또 막 도 닦고 이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을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죠? 예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면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 속에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예수님이 제거를 시켜주실 거예요. 그것이 별로 이제는 기쁘지 않아. 옛날에는 낚시 못 가면 막 몸이 안달이 났는데, 이게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깨달음이 생기면, 소망이 바뀌면 누가 가자 그래도 안 가. 예, 양파나 당근에다 팔아먹어. 예, 그 낚싯대 비싸게 주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실제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볼게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제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 망령되다는 의미가 옆에 써 있죠. 하나님께 뭐 하는 것? 무관심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인 것? 세속적인 사람인 것. 이게 성경의 버전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배고프면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농담 삼아 그럴 수도 있고, 뭐 실제로 팔아먹는다 그러겠어? 한 번 실수를 가지고, 너무 한 번 실수가 아니에요. 옆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없었다? 무관심했다. 이 장자권이라는 건 예수님의 맏형이신 예수님의 영생하는 어떤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장자권을 누가 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창조주 아버지가 주시는 거잖아요. 먼저 태어나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그 의미를,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것, 안식처에 대한 것, 하늘에 대한 소망은 전혀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밑에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게 복이었잖아요. 그죠? 장자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밑에 써 있죠?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에서는 일상이 눈앞의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고 뭐했다? 살았다. 누구들처럼?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실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이, 모든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거?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은 100%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지만 누구는 집과 팔아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 지금 배고프고 막 이렇게 살아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잃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 그걸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배고픔도 이길 수 있어요.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이니까 여기다 올인해버리는 거죠. 그냥 세상 것에 대한 모든 것들. 에서의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넘겨버릴 것이 아니에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여전히 있고, 세상 것을 위해서 구하고 세상 것 얻으려는 것에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에 대한 관심이나 이것의 목적성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다 팔아먹은 거나 똑같다는 소리예요. 예, 그거를 극단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배고파도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창세전의 그 계획과 뜻에 맞추어 살려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이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단다. 너희는 어떡할래? 저는 2그릇에 팔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팥죽에다가 좀 뭐 이렇게 새알 몇 개 더 넣으면요, 이러면 안 되고, 아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뒤에 답이 나와요. 왜 그래야 되고, 하여튼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이요, 제가 여러 번 지금 몇 주째 인용하는데 이걸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실제로 이게 우리 속에 생활이 되고 체질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위의 말씀과 비추어 봐도. 예, 볼게요. 지금 내가 열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은 뒤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참 고향이 아니라 다만 자신들은 잠시 어디요? 이 땅에 뭐인 거?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고 그대로 믿고 삶의 열매가 생활 속에 적용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걸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그네죠. 여행자라고 돼 있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그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생활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돼. 만만히 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밑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뭐 했다? 그리워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 내가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를 자꾸 나도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되면 뭐 하시면 돼요? 구하세요. 15절 볼게요.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뭘로?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면 돌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겠죠. 세상은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세상은 씁쓸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는 뭐 한 거다? 달콤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달콤한 말로. 그래서 많이 나오죠. 예. 세상은 달콤해요. 그래서 이빨을 썩게 하는 초콜릿이나 이게 애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응? 그 달콤함이 자꾸 중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몸에 안 좋다는 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햄과 소세지와 등부터 시작해서 어쩌다가 있는데. 근데 요즘은 모든 구조들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성전이 망가진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영적인 요소들도 보면 뭐다? 달콤함에 빠질 수 있다. 고난의 길에 그 씁쓸한 길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유용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거기에 소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달콤한 것에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못 속이니까. 밑에 나와요, 바로 16절.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에서가 이거 안 해서 광야교회 성도 200만 명 중에 그 수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해준 그들조차도 어디에 계속 빠져서 안식처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뻔뻔스럽게 세상 이렇게 안 살아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라 뭐 하는 것? 불리는 것을 뭐 하지 않고 수치력이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봤느냐 내 자식들.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그 배가 고픈데도 팥죽 안 팔아먹고 보이느냐 막 천사들에게 자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하리라? 안식처를 나오잖아요.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을 만들어 뭐 하셨습니다? 미리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데려가시든 마시든 뭐 하시든 어쨌든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이거나 해결해 주시 이러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0만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절대 진리로 잘 안 돼도 바르게는 일단 알고 입력시키시라는 거예요. 주파수를 세상 풍조에 세상적인 종교의 영에 속한 그 수많은 잡다한 이 설교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달콤하죠.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고 뭐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성경으로 봤더니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8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2000년 전에 우리는 안 태어났잖아요. 그죠?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목적이 뭐여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풀려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도 이 말이죠.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뭐 하고 있고, 누구 얘기 같아요 이게요?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들 얘기예요.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뭐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위에 써 있죠. 히브리서 제가 바로 위에 읽어드렸던 그것으로 그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예, 자기 집을 뭐 성처럼 쌓아서 할 수 있지만 맨날 천막 생활, 텐트 생활, 비교를 하자면 아브람 천막 생활, 텐트 생활 하면서 누가 오시지 않느냐,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것처럼, 천사를 대접해서 만났던 것처럼 항상 마음이 어디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있었다. 그럼 이게 진짜 제대로 믿어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세상에 진짜로. 세상의 것이 나를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그게 진짜 능력이 권세고 그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에 살지만 무슨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한 일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내 잔상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것. 예,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뉴스를 볼 수도 있고, 국가대표,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국가대표 운동을, 축구 시합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고 졌나 보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잠이 안 와, 진 것 때문에. 잠이 안 와. 그 인간은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뉴스도 보지 말고 뭐도 보고 단절하는 소리가 아니라 잔상이 남느냐는 거예요. 다 정보도 없고 뭐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빠지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 영향력을 보시라는 거죠. 밑에 성경에서 광야교회가 어떤 본보기였는지,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다 알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안식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걸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뭐였다?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았다. 세 번째가 뭐다? 예,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뭐했다? 거의 없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 안 그렇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그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로 해서 구원하셔서 현재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 안식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다? 적다. 교회도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 거 좋아하고 여전히 정과 욕심과 탐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 뜻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옆에 볼게요.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에는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아버지의 집, 영원한 안식처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누릴 영광의 날만 아버지를 생각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 2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뭐했다?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뭐가 되지 않아요? 믿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데 뭔 성경을 외운들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그들이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 생기지 않아요. 광야교회 성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 멋대로 믿습니다 하면 뭐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은정 집사님이 운전하셨나요? 네. 믿죠? 네. 하나 걱정 안 해, 사고 날까봐. 그건 영생과 관계없는 거예요. 영생의 믿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신 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7째 날에 모든 것을 뭐하고 마치고 쉬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안식처의 처음 출발이에요. 예, 그래서 7째 날이잖아요. 7째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번 보세요. 5절에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뭐를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목적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으로 두라는 거예요. 안식처로.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뭐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뭐 하셨어요? 들어가셔서 뭐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돼 있잖아요. 결론 무슨 말이냐면 안식의 일곱째 날 안식, 그러니까 6일까지 하시고 일곱째 날 요일로 따지자면 토요일 날 그 안식을 생각하면서, 예,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날의 의미를 알고, 예,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을 뭐 하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그 완성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주의 날인데 찾아들 지키는 의미는 안식처를 완성하시고 계신 누구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그것을 향해 가겠다라는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안식일을 폐하신 거예요. 그건 그림자였고 실제로 지금은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을 지키고 주의 날을 지킨다는 건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영원한 안식처,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할 때 누구의 날? 주의 날에 주일을 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제가 이거는 현대 성경으로 찾아드릴게요. 예, 사도행전에도 이런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자, 16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얻은 수입의 얼마를 별도로 떼어서 매 주일 무슨 날이라고 돼 있어요? 첫날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그날 안식일이었어요. 지금은 첫날을 주의 날로 예배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의미를 아세요? 사도행전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그거를 확실히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처음 안식일을 그때도 창조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안식일을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걸 뭐 하셨으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셔서 안식처를 완성하시고 안식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는 온전히 누구 안식일의 주인이신 누구를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그 날이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 성경을 통해서 하여튼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옆에 보면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하고 아예 생각이 없는 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소망을 거기에 두고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4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셔서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광야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의 온 모든 여정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뭐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잖아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규칙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시고 위대한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이 예배하게 했다라는 건 안식을 완성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소망하며 기다리고 예, 계속 예배를 통해 주일을 통해 천국 잔치를이라 그랬죠. 이것은 예, 그 나라에 대한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정확한 정체성이 그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볼게요. 옆에 보면 금메달과 우승컵을 목적으로 달리는 선수,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온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먹는 거 줄이고 속에서 막 피냄새가 날 정도로 단련해요, 안 해요? 뭐 하려고? 영원하지 않는 그 금메달을 위해서도. 그거를 비유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도 하늘에 대한 그 가치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라. 예.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여기서 무엇과 싸우고 무엇을 이기는 것인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는요, 뒤에도 나오지만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는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하는데 내 멋대로 해요? 안 해요?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장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죠. 사역과 사명과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무엇이 목적이었다? 끝까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하늘에 주시는 상을 목적으로 이 땅에서 전심을 다해 살았다. 빌립보서 9장 13절. 옆에 세상에서 원하는 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도 전심을 다하게 되고 삶의 자세와 태도와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13절 9장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영생.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신학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은 선교고 전도의 사명이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뜻인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허락한 데에서 하면서 자기도 양육받고 점점점 어디로 목적을 하게 됐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전심을 다했다라고 계속 날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계속 써놨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다루질 않아요. 예,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전도해야 되고 뭐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얘기만 하죠.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볼게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을 가지고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에요, 병. 영생에 대한 믿음, 제가 이거 설명드렸을 거예요, 목요일날. 제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거 갖고 영생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것도.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 하는 거죠? 영생에 대한 것을 같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의 영에서는 계속 이것이 전부인 걸로 알고.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알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괴에게 취하여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다? 믿음이 크대요. 그럼 구원 영생해야 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요. 예. 내 뭐대로? 소원대로 되래요. 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뭐하니라? 영생하니라 아니에요? 예. 잘 아셔야 돼요.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예.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대단해요, 대단해요. 엄청나죠? 막, 예, 은사적인 거잖아요. 이것과 영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정리해드린 거죠. 민수기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아까 누구 같은 사람? 에서 같은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 풍조에 빠져 있고 안식처나 영생이나 아버지가 원하는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것에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예. 자,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믿음과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도 열심히 해도 불신자이며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멸시하는 거야. 먹고 배불러서 나오는 거고 영생을 위해서 나오지도 않고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나와서 달라고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목적이 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그 영원한 안식, 창조의 목적 그 뜻에 맞춰 그것을 소망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아모스 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뜻이 같지 않은데 목적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같아야 돼요. 여기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 그래서 확연히 분별할 수 있어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마찬가지죠. 그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보가 달라져. 여러분 이거 자꾸 다른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른지 안 다르는지, 종교행에 속한 사람과 다른지 안 다른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다라고요? 완벽하고 완전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었다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믿음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실수도 하고 다 했지만 예, 그 뜻에 동의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부하려 하지 말고 돈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영생은 소유의 넉넉함과 관계없고 부자가 들어가기는 뭐하다? 어렵다고 나왔는데 이걸 다 멋대로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안 들릴까요? 뭐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이 더 귀하지 팥죽 한 그릇이 더 급한 거지. 이건 여러분 제발 각자 속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거는 진단해야 돼요. 영적인 내가 이 건강검진을 진단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걸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지 말라, 부하려 말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거 한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 그것도 아니다. 뭐만 생긴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래서 조금 있는 믿음도 까먹는다. 밑에 보세요.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원인이 나왔잖아요. 이유가 나왔잖아요. 왜 걱정하는지, 왜 밤잠을 설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이고 사람으로 파멸하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면 떵떵거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가 되고 뿌리가 되나니. 교회가 타락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뭐 받아요?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진단해놨는데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뭐예요? 스스로 찔러요. 누가 찔르긴 찔러, 자기가 찔르지. 오 디모데요, 그대는 누구의 사람이니? 예, 이거 여기 여러분 동의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을 파악하셔야 돼요. 모든 악을 피하고 옳고 선한 일에 힘쓰시오. 모든 악을 피하라는 건 위의 거예요, 밑에 거예요? 위의 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선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뭐하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필요하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뭐하고? 사랑하며 세계명을 따라가며 누구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내와 온유와 그 마음으로 예, 추구하십시오. 이것과 싸움이 있어야 돼. 영적인 싸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뭐를 빼앗기지 마라. 예,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라. 이 뜻이에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예수님은 뭐 하나만 목적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늘. 여러분 또 하나 개념을 다루셔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세상에 속한
내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에 속한 만족,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거, 내가 뭔가 이룬 거, 이것,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는 요소가라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걸로 아니에요. 그건 감사의 조건도 안 되고 이유도 안 돼요. 뭐냐면 그것은 오히려 너희를 뭐하는? 미혹하는 미혹의 요소일 뿐이다. 무엇만이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의 것, 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기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성경은 그렇게 써놨는데, 사람들은 이거는 참 나중에 죽으면 갈 거니까 다 내팽개쳐놓고 당장 이 땅에서 응답받은 거, 세상에 뭐 좋은 일이 생긴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뜻하고 기도하는 거, 세상에 속한 거, 원하는 거,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게 복인가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게 양육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이 다 그걸로 바뀌어서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잖아요. 이 땅에서 사업도 실패하고 이 땅에서 병을 얻고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천국도 못 가는 줄 생각하고요. 저주받은 걸로 생각하고요. 믿음이 없는 걸로 교회에서도조차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보다는 창기가 더 오히려 살인 강도였던 그들에게 오히려 더 기회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복이, 하늘의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그걸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땅의 것으로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잡아내셔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 뜻대로 잘 되는 거, 풀리는 거, 이런 걸로 내가 자꾸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막 조심하시란 소리. 자꾸 취해요. 세상 술에 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자꾸 잊어버려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팥죽 반그릇에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좀 가지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볼게요. 옆에 정말 명심하라. 인생으로 땅에 태어난 사람의 성공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것뿐이다. 다른 성공은 있다 없다. 성경은 이걸 얘기해 놨는데 사람들은 성공을, 세상에 속한 성공을 자꾸 바꿔먹고 있다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 거, 이게 옛날에 봤더니 저주인 줄 알고 실패인 줄 알고 망한 줄 알았더니 천국 복음을 만났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뭘 얻었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네. 이게 성공인 거예요. 자, 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종교적인 교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가졌던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자기는 당연히 마땅하게 자기는 뭐 할 거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뭐 하고 있는 거다? 누리고 살았다라는 의미가 지금 그 의미예요. 그걸 누리고 살았다라는 건 그 당시 교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어디에 가는 거다? 천국에 간다라는 그것을 확신을 갖고 있고, 자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교리적인 유대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뭐하고 살았다? 누리며 살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도 잘 믿는다고 살았다는 거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8절을 볼게요. 내 형제에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형제들도 아마 분명히 같은 유대교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 천국 갈 거라고 확신 속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막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음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먼저 생각난 거예요? 아까 리셋되기 전이니까 누가 먼저?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가족이 먼저 생각난 거예요. 뭐 해야 되겠다? 빨리 유대교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구원에 확실히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볼게요.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부자는 밑에 있죠. 살았을 때 당연히 천국도 가고 자신은 갈 걸로 믿었지만 죽음 후에서야 잘못된 믿음의 실체를 알은 거예요, 안 알은 거예요? 알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밑에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뭐한다? 아니하여. 복음으로밖에는 완성될 방법이 없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이걸로는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자는 그들도 내 형제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유대교라는 교리와 이 종교적인 여기에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죠? 빨리 나오게 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돌려보내서라도 하게 하기를 바랬던 거죠. 나사로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건 광야교회 성도들도 탐심에 빠졌었죠. 그렇죠? 예, 유대교나 종교의 영에 속한 또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누가요? 부자가 어디에 빠져 살았어요? 탐심에 빠져 살았고, 예.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가지 쓸모를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결론은 하늘에 밑에 나오죠.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솔로몬의 영광도 들풀만 못한 인생이며 만난 인생은 거지 나사로라도 영광된 인생이 된다. 즉 창세전 창조주 아버지가 계획하신 천국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어떤 모양의 인생이라도 뭐라도 흙수저이든 라도 영광스러움 자체이고, 예, 세상의 눈은 출생 후의 눈인데 금수저고 흙수저고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창세전 예수님의 천국 복음 안에서의 눈은 그리스도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걸 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같이 갖고 있느냐? 그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고, 세상의 눈은 세상 기준으로는 네가 잘 사냐, 공부 많이 했느냐, 대단하냐, 유명한 이거 보니까 완전히 그 외모로 보는 거고 예수님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예. 자, 마태복음 10장 밑에 볼게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결론은 여기서는 문제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귀해요? 여러분이 귀해요? 그건 알겠어요? 참새가 더 귀한 것 같아요? 참새 1마리도 그냥 우연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는 더 귀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고아로 태어났든 장애를 갖고 태어났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내가 흙수저든 마든 태어났든 간에 우연이다 아니다. 우연이다 아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참새 1마리도 그냥 죽이시지 않은 그 예수님이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존중하라.
누구를 놓치지 마라. 예,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그 예수님의 창조의 목적,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천국 복음에 가지신 그 이유, 그 분의 뜻과 그 목적에 그것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라. 밑에 바로 볼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뭐하고 계세요? 왜? 잠이 안 와서요? 예?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머리칼 너 몇 개, 흰머리 몇 개 났네, 이거의 의미예요? 너희를 영생하게 하려고, 양육을 통해서 그 우편에 앉게 하려고 예수님의 모든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과 생각이 다 거기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니 제발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이런 걸로 고민하고 그렇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소리예요. 뒤에 이유도 나오니까 어쨌든 나중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잊지 않아요. 32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뭐보다? 예. 또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써놨어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던 우연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뭐에 쌓여 있는 거고 사랑에 쌓여 있는 것이고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뭐한 거예요? 쏟아부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뭐하리라? 이건 뭐냐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일 안에서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인정하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그분의 천국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항상 중심에 들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라.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너희는 귀한 존재이다. 이 정체성을 또 한 번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노예도 있고 자유도. 예. 그러니까 출생 이후에는 이렇게 다 갈려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안식을 완성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불렀을 때에는 신분 뭐 이런 것들이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원론으로 돌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형제요, 가족이요, 지체요, 이 개념을 좀 아시겠어요? 교회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한 가족 쌓는다는 의미의 개념이. 그런데 종교성 안에서는 여전히 다 나누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흙수저 뭐가 다 돼 있어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천국 백성일 뿐이지 높낮이가 없고 잘나고 못난 것이 없고 이 노예고 뭐 신분의 이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절대 외모나 외형이나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동등된 지체일 뿐이에요. 예. 자, 한 개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예,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입은 사람은 누구고요? 우리고. 다 어디서 왔어요? 한 근원에서 왔음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내가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없어서 엄마가 날 미혼모로 낳아서 나를 고아원에 버렸네.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제발. 이게 안 되니까 교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이상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내 인생이 지금까지 과거온 사례가 생각만 해 자꾸 눈물 나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호사를 누린 거라니까요. 누구의 사랑에 쌓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건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세상 거 얻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썩어 없어질 거 배설물인 거를 자꾸 그거 얻어갖고 떵떵거리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복 받았다라고. 어디 갈 건데? 부자 나서로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성경에 나왔잖아요.
완전히 인생의 개념의 해석을 틀리게 하셔야 돼요. 출생 이후가 아니라 언제부터다. 창세전에. 조금 더 봐야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누구의 형상 본받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목적도 나왔네.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우리의 뭐가 되도록. 예수님이 맏형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맏형이면 끝난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 뭘 더 이상 추구하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맏형인데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천국 복음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믿으면서도 이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이게 뭐야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도 없고 맨날 욕심 속에 이러는 거예요. 성경의 이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게 하셨어요? 문제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거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없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뭐예요? 꾀들을 낸 거예요. 다 자기 스스로가 멸망하는 거야. 그래놓고 누구 원망하고? 모르니까, 정체성.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춘기 자식들처럼 전혀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거 자꾸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내가 세상 환경이나 세상 조건 때문에 쭈그러들지 않아요. 더 어깨를 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항상 뭐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쉬지 않고 뭘 구할 수 있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